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잘 살다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 가운데도 결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오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언어와 행실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 핸드폰 대신에 성경책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냥 이제 자기가 원해서 지금은요 찾아보기도 귀찮으니까 소위 쇼츠나 릴스 같은 그래서 세로 형식으로 돼서 가로 돌리기까지도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만든 게 쇼츠잖아요. 이렇게 막 넘기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보여주는 대로 재밌으면 보고 안 재밌으면 넘기고 또 재밌으면 보고 안 재밌으면 넘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가끔 내 삶에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도 많고 이상하리만큼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잠이 안 올 때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다시 들고 가끔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기도 하고 맞아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위 요즘은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내가 봤던 여러 가지 유형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내용들이 이게 탁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보고 그런 유행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많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하고 또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소위 극우 혹은 극좌인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병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제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미 결정했고 나는 이렇게 정했고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을지라도 난 그걸 믿고 계속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극좌인 분들이 많고 극우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꺼려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말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솔직히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극단주의에 빠져서 남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그냥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교회 안으로 완전히 좀 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는 별개의 내가 지금껏 생각했고 내가 지금 마음먹었고 내가 해왔던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좌, 극우에 빠진 사람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양하게 호남에서 온 분도 있고 경남에서 온 분도 있고 강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충남에서 온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 목회자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분이 되게 힘든 거죠. 어떤 측에서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강단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나 진보나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상충돼서 이렇게 자꾸 싸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게 아니거든요.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나아가는 게 보수이고 진보의 모습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너무나 좋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며 나아갈 때 나라는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어린아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모습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섬김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다는 거죠. 요한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혹시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딱 드러나죠. 우리, 너희
특히나 이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요한은 어느 정도 예수님도 인정해 주겠지?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겠지? 우리의 마음과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래서 그들을 금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성경의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해석하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 교훈과 이어서 이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들,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 말은 일단은 단을 짓는 거죠. 나하고 넌 달라. 우리하고 너희들은 달라. 뭐 그리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제자가 아니고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그들 마음에 한 가지 그들을 향한 어떤 질투와 시기와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이전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엉망진창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안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해?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한켠엔 시기 질투가 있고 또 자신들만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이 틀렸다. 너희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당을 짓고 너희가 여전히 스스로 높은 채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자만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 때는 별로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속상하고 제 마음에 좀 소위 짜증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에는 저는 묻습니다. 목사가 아마 그렇게 그런 중간에 이런 필터 작용을 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아마 실패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버리고 하고 싶은 말 있는 대로 다 해버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자제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무 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세미나를 했는데요. 새가족들도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기존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소위 이런 거죠. 교회에 왔다가 방문하고 어렵게 등록을 하고 몇 주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뭐 총 맞은 것처럼 막 하면서 어떤 시련의 아픔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그럴 때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총 맞은 것처럼 막 뭔가 텅 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두 번이 아니라 근데 되게 더 속상한 건 한 번 아파봤으면 그 다음에 좀 덜 아프면 좋겠는데 마치 제가 축구를 하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기부스를 할 때 똑같이 다쳐봐서 더 아픈 거예요. 그냥 다쳐봤기 때문에 덜 아픈 게 아니라 전에 다쳐보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런 아픔이 사실 굉장히 많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진짜 완전 기도의 사람이어야겠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참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완전 기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 신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이제 어저께 윤찬이나 돌잔치를 했잖아요. 6학년이 된 윤건이를 잘 돌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무엇을 주워 먹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잘 돌봐야겠습니까? 윤건이가 화장실 가는데 윤건아 너 어떻게 닦을지 모르니까 아빠가 닦아줄게. 자 이리 와봐 하면 키가 아빠만 한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빠 뭐하는 거야 나가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는 가서 도와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새신자와 기존 신자 둘 중에 누가 윤건이고 누가 윤찬이 유나입니까? 누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배려를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만 신경 써 하는 이상한 시기와 이상한 질투가 있는 거죠. 마치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우리도 못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능력을 행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 생각과 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없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십니까? 어떤 누군가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멈추십시오. 그 생각을 멈추시고 그 마음을 멈추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는 깨닫고 다시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아 가라, 시기야 가라. 우리 마음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더욱 너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지금 요한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의 생각을 배워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은 그래도 전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제가 시기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질투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바꿀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처럼 난 무조건 민주당, 난 민주당 아니고 뭐죠 요즘에? 어디 국민의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난 무조건, 난 좌파야, 난 우파야. 나중에 제가 좌파가 뭐냐고 우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좌파고 우파고. 예전도 아니고 그 12월 달에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막 용산에 보이고 광화문에 보이고 여의도에 보이고 이 사람들 이제 대부분이 무언가 분명한 뜻이 있어서 모였을 텐데 많은 분들에게 여기서 왜 모였습니까? 무슨 이유로 모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좌파니까 여기 있고 난 우파니까 그냥 여기 있고 좌파가 뭡니까? 우파가 뭡니까? 그건 상관없고.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시기가 있든 내 마음에 질투가 있든 내 마음에 분노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분노가 나는데 내가 지금 시기가 나고 내가 지금 질투가 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되게 꼴불견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겠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 주님의 그 지상 최대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우리 저 사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랬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뜻대로 마음먹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그 길이 죄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일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주일날 피곤한데 교회 갈까 말까. 죄의 길은 그냥 쉬는 거죠. 은혜의 길은 예배 자리에 힘들지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결단들을 하세요. 이 6개가 되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가지고 막 힘드신 분들이 그 계단을 올라야 되니까 오늘도 결단하시는 거예요. 가야지. 은혜의 자리에 가야지. 막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교훈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교훈하세요. 특별히 실족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이 괜찮았는데 막 저 사람을 분노케 하고 저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화가 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런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자. 사실 목회자가 여기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좀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는 것과 그 말씀에 실족하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마음 먹고 있는 게 그릇됐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막 해서 난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실족을 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 걸러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 여러분 손 다 있으시죠? 원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이거 손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손 목사님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되고. 그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면 그 타짜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화투 뭐 이거 안 치려고 막 주면 손가락을 먼저 잘랐는데 다른 손가락으로 치고, 그래서 오른손을 잘랐는데 왼손으로 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이 안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네 손발 다 잘라버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발에 대해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래. 지금 찍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발을 보시고 내 발을 내가 찍어야 되나? 다음 주에 이렇게 쩔룩쩔룩 오시면은 우리 정순자 집사님이 다리를 조금 저시는데 지금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아마 불편해서 이렇게 누군가 힘들게 해서 찍어버리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발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삽니까? 우리 다 지금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이거 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혹하다는 거죠. 최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보다 더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죄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와, 왜 어떻게 이걸 지지? 한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셨대요.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은퇴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장로로 세움받고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30몇 년 동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는 그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은 그냥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요, 저런 일이 있어서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아, 이번엔 이런 일이 있으세요. 오케이. 이번엔 이런 일, 네, 괜찮아요. 아, 이번에는요, 네,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혼날까요? 저는 무서워요. 제대로 잘못 전해서 그릇된 길을 가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제가 우리 금촌 중학교의 이 예배 자리만 여기만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시골에 가셨습니까?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고 예배하시고, 예배할 형편이 예배할 처지가 못됐을 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처소가 없습니다. 예배할 자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지난날도 미워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앞으로도 미워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속에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더 크게 따라합니다. 제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 소금은 맛을 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해.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과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당당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릇된 언어와 그릇된 행실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내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은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큰 무리들의 모습이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비뚤어진 말, 그릇된 행실,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악에게 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으로 악과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몸은 살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결단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매일의 삶 속에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사 우리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